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딱 불러내셔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 그 일들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는데 10여 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선택을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을 놓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붙잡고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불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하갈이 임신을 하는데, 근데 하갈이 임신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이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쫓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니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이 없습니다. 자기는 종이지만 자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하갈에게 상당히 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도 그렇게 대우를 해 주었겠지요. 더 이상 여종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부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갈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례를 업신여깁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납니다.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샘 곁에서 그를 만나요. 그가 누구냐면 도망친 하갈이죠.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가서 도망하는 하갈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갈, 도망가는 이 하갈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람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여주인도 자기를 학대했습니다. 하나님마저 자기를 저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갈은 광야로 도망가서 한 샘물 곁에 앉아서 그곳에서 낭망하고 좌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도망가는 하갈에게, 억울한 하갈에게, 버림받은 하갈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것 같은 이 여종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복되게 하시는지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8절 말씀,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질문은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숙생이라고 하는 복음송을 아십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를 고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질문이 모든 인생과 모든 철학이 추구했던 질문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가요 다 이 질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의 남편은 보통 가정들이 그런 것처럼 권사님이 평생을 기도하고 전도를 했지만 죽어도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이 남편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신방을 갔다가, 다른 때는 신방 가면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았었는데, 근데 그때는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예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 하나님을 진짜 대충 믿을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을까요? 안 믿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걸었는데 죽어서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면 너무 잘한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잘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데에 우리 인생을 걸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죽어서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쪽으로 인생을 걸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음이 끝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그게 그거죠. 우리나라 말로 믿져야 본전이죠. 왜요? 우리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평안한 삶을 살았으니, 그러니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철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 권사님 남편에게 해드렸더니 그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생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죽어라고 싸우다가 그리고 어느 날 죽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 그러니 여러분, 사는 것이 악착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는 것이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잘되게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구워줘라, 그냥 주어라.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갈을 보십시오. 하갈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십시오. 반쪽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왔느냐? 내가 내 여주인을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의 대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갈 곳이 없다니까요. 오늘 교회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가긴 어딜 갑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진짜 아십니까? 아셔야 될 텐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갈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자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니까 낙심하죠. 좌절하죠. 포기하죠. 그래서 하갈은 내가 주인을 피해서 나온 것은 분명한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사라에게서도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갈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내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들으세요.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간 있을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애굽 종살이 되는 곳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고 신음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삭개오는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침묵의 소리까지도 들으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에서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게 하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 줄 알아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알지. 저는 이 하나님의 물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한 번 놀랄 말씀을 봅니다. 하갈이 내가 억울해서 하갈이 억울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복수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비밀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이 순종입니다. 축복의 비밀이 열쇠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변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러면 그가 들나귀처럼 되어져서 그가 크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으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종은요,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위치로 환원을 해라.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도 장로의 자리, 권사도 권사의 자리, 성도도 성도의 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좀 있어라.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요,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요, 더 큰 문제와 비극밖에 없습니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십시오. 내 자리로, 내 자리, 내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갈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라의 몸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깨어진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우리의 깨어진 자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는요, 순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갈에게 축복하십니다. 10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본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갈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잉태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불신앙 때문에 잉태된 자녀거든요. 실수로 임신된 자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만큼 내가 내 자녀에게도 주겠다 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뭐 신앙의 연수도 말씀하시고 뭐 직분도 말씀하시고 이게 그런 거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수가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냐면 이상만큼 축복하셔요.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마엘이 광야의 지배자가 되어주고 그 스라에 13명의 족장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였었는데 그런데 이스마엘에는요 13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갈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갈도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연약한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아브람과 사라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것만 알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사라의 하나님이지 결코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하갈은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나는 버려진 존재고 소망이 없는 존재고 나는 복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갈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때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무너진 그 심령이 밝은 빛이 들어오고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추어진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하갈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내몰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로 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하갈의 하나님, 또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마엘조차도 사랑하신다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요,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십니까?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성공해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에서 하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도망간 자리로 하갈이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받아줍니다. 사레도 하갈을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가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임신했던 때가 85세였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은요, 이삭보다 14살 손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불신앙에 빠졌을 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아내야 하냐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았으면 일찍 순종했을 텐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내 감정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앞에서 조급하고 결국은 불신앙을 가지고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실수 때문에 망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실수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조급함을, 낙심을,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사람인 줄을 우리는 다 아니까.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순종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통로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불신앙으로 인한 그의 결과, 하나님 사라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인 줄을 하나님 아는 믿음과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